자,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동시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은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수가 되어져서 자녀들도 아름답게 잘 자라나고 세상에서 복된 사람으로 자라나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자녀들 또 어떤 여러 가지 학교 공부, 교육 또 그리고 세상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사람입니다. 사사들이 다스던 시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대였던 그런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자, 기드온은 바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인데 우리 초등부만 같이 큰 소리로 목소리 큰 애들이 초등부에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반성해야 돼. 얼마나 애들이 크게 잘 읽나? 자, 초등부만 시작. 아멘. 자, 한 명 읽은 것 같다. 근데 왜? 목소리가. 자,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 기간이 7년입니다. 7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 12절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초등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다시 한번 크게. 자, 요한이, 문기, 또 태민이, 또 호진이, 자, 다시, 하은이, 자,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큰 용사라 이야기합니다. 이게 큰 용사란 말은 뭐냐면 그 용맹한 용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용감하단 말이 2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용감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기드온이 용맹한 사람인가? 그렇진 않아요. 요즘 사람들 표현을 취한다면 약간 찌질한 인생하고 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야, 기드온아, 용맹한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기드온의 모습에 대해서 11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스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남의 아들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어떻게 했냐면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짜야 되는데 거기서 밀을 타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밀을 훔쳐가니까, 뺏어가니까. 그래서 숨어 사는 거예요. 당시에 2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숨어가지고 밀을 타작했거든요. 미디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타작하고 있으면 그거 뺏어가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그 일을 했는데, 기드온 역시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사람이에요. 용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는 거, 그리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불평을 내었었습니다. 13절 마지막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불만을 토로해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됐습니다.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불평을 참으시고 기드온을 향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힘을 내자. 기드온은 쉽게 반응하지 않아요. 15절에서도 자기는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집하고 자기 집안은 힘이 없는 집안이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저해요. 찌질해요,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그 기도원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내 명령에 따르기만 한다면 너는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그런 사사가 될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기도원이 어떤 반응을 내냐면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자,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정말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미디안을 치실 것이라면,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라면 그러한 표징을 내게 보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원이 계속 구하는 게 뭐냐면 표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말씀하시면 그 일을 제가 하긴 할 건데요,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할게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징그럽게 표징을 구한다고요. 이런 사람들과 일을 할 땐 좀 피곤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인간 사이에서 일을 할 때 우리 이런 일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해봅시다 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제가 당신 나와 함께 할 건지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요. 뭔가 당신이 나와 함께 할 것인지 여기 좀 서약서 좀 써주고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항상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용맹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왜냐면 피곤한 인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찌질해요. 뭐 할 때마다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건지 좀 표정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거든요. 자, 이러한 찌질함이 어디서 오냐가 그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게 기질적인 차이도 있을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 분위기와 조금 연관성을 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처음 주신 사명을 보시면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6장 25절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짓고. 자, 지금 보면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수소를 끌고 와라. 이건 좀 나중에 오늘 본문하고 좀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빼고요. 내 아버지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라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아버지 이름이 요아스인데 아버지 집안에 뭐가 있었냐면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서는데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가지고 밤중에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헐자 사람들이 와서 기드온을 죽여야 된다고 항의해요. 누가 오냐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합니다. 아버지 집안에 바알 신상이 있는데 그걸 헐었더니 누가 와서 항의를 하냐면 마을 사람들이 와서 항의를 해요. 이걸 보면 기드온 집안이 바알 신을 섬겼던 그러한 집안이었고, 그 바알을 섬겼던 그 집안의 영향력이 그 마을 사람들에게도 끼쳤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아스는 바알에 대한 신앙심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이 아버지 집, 요아스의 집에 와서 같이 바알을 섬겼던, 그래서 그 신상은 아버지 요아스만의 바알 제단이 아니라 누구의 제단도 되는 거냐면 마을 사람의 제단도 되는 그런 바알 신앙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럼 요아스는 바알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럼 요아스는 배교자인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만을 섬겼던 사람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다시 13절 보시면, 이 13절이 기드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 구절인데, 13절 보시면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누구에게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장 13절에 써 있어요. 누구에게 들었다고? 조상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조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의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라고 하는 그 인물은 바알 신사를 섬겼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데,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던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신학대학교의 권혁승 교수가 이 요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아스는 바알 제단을 관리하는 책임적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바알 신앙에 완전히 빠진 사람은 보진 않아요. 아마도 요아스는 바알 신앙하고 여호와 신앙을 결합하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래서 굉장히 실용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을 이해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데 동시에 농경사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풍족하게 살려면 뭐가 필요하면 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뭘 섬기는 거냐면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자,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받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근데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에 정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바알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을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항상 흑백 논리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졌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오늘날처럼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리고 절에 다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 똑같이 다녀요. 교회를 똑같이 다니는데 그의 마음이 분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돌아서서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은 무엇을 통해서? 바알을 통해서. 이게 이제 분리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정확하게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에요. 아이에게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에 대해서 가르쳐요. 동시에 근데 항상 마음속에는 뭘 섬기고 있어요? 바알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풍요롭게 살고 바알을 통해서 제단 쌓는 것이 영향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요아스처럼 살고 싶어 했던 그 정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아스란 인물이에요. 그래서 요아스는 신앙을 상당히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적절하게, 항상 적절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적절하게, 바알을 섬기는 것도 적절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요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신앙 선배들 보면 요즘하고 이 사사시대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예전에 제가 부흥회 같은 데 참석하고 어릴 때 이제 그냥 붐이 따라서 가고 보면 그때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 성도들이 그냥 잘 따랐어요. 순진하게. 순수했어요. 그런 악용한 목사님들이 좀 문제였지만 성도들의 신앙은 굉장히 순수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요. 뭘 해도 항상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계산, 뭐든지 철저히 계산을 해요. 그게 지금 오늘날 세대의 신앙생활인데 그게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사사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각자의 유익을 따라서. 사사시대는 다들 절에 다니고 다들 바알 쓰는 상에 다니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굉장히 자기의 소견을 따라 살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적절하게 굉장히 계산적으로 살았던 시대가, 실용적으로 살았던 시대가 어디냐면 사사시대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모습 보면 뭔가 순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이것을 하자 얘기하면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따랐다가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가 낭패를 보니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항상 적절하게 뭔가를 관계를 가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셔야 제가 움직이지 제 기냥은 못 움직입니다. 이게 항상 기드온의 생활의 패턴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 있기 때문에? 기드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사자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래도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그 목소리에 청종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시대를 벗어나는,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시대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기드온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그 사람은 계속 주저하거든요. 아, 이거 못하겠는데요? 안 하려는데요? 저는 아닌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가자. 표적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여줄게. 하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기드온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것.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알려준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거나 이러지 않아요.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 이유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며 아는 지식이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거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하며 아는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니까. 지금 당장의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요아스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언젠가 그 할아버지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때가 되었을 때 기드온을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지금 당장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응답하시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 사건 볼 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끈질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래서 여호와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누가 일으키냐면 기드온이 일으켜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사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대해서 왕이 좀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리고 당신의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은퇴할 때 됐을 때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지, 그걸 거절해요. 그런데 이상한 짓거리를 하나 하는데 그게 뭐냐면 8장 24절을 보겠습니다. 8장 2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금고리를 내게 줄지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이므로 금 귀걸이가 있었습니다. 자, 미드얀 사람과 싸워서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한 것 중에서 금 귀걸이를 자신이 달라고 백성들에게 요구를 해요. 기드온이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싸웠을 때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승리를 이끈 사람은 누구냐면 기드온입니다. 그러나 전쟁터에 같이 참여해서 싸운 사람은 누구냐면 백성들도 같이 참여했거든요. 전리품은 누구의 목이냐면 백성들의 목이에요. 모세도 전쟁을 나와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전리품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전리품은 당연히 그 백성들의 목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그 전리품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드온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드온을 향해서 다 줘요. 그랬더니 그 금 귀걸이를 다 모아다가 뭘 하냐면 자기의 고향에다가 금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 복장이거든요. 금으로 제사장 복장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추정키로는 에봇,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구원을 갖고 왔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 에봇을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신이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금으로 만든 화려한 에봇을 그곳에 만들어내요.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화려한 금으로 찬란하게 만들어 놓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무엇을 구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어요. 자식이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뜻이라고요? 부인이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인이 있었고 자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자식들은 자라면서 그 에봇을 보고 자랐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황금 영광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경쟁심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살육전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영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기드온이 이런 일을 했을까? 기드온이 조상에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의 지식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자, 6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이 기드온의 말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기적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일으키신 분, 기적, 표적. 왜 항상 뭐 구하네요? 표적을 구해요. 기적, 표적. 근데 우리가 고통당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6장 1절에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기신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항상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범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에 대한 반성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 요아스는 지극히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아버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바알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되돌이키고 자기의 삶을 반성하는 그런 지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함이란 것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이런 반성은 전혀 없어요. 표적, 능력, 구원. 그런데 이게 모자라면 어디를 가요? 바알로부터 표적, 능력, 구원. 이게 기드온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제한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대한 지식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신앙심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부인을 둬요.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이 자기 업적을 기르기 위한 금 에봇을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게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정말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각자의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여호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하며 아는 지식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생님들이에요. 힘들죠. 그러나 자녀들이 교회에서만 선생님의 모습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도 알아야 되냐면 부모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맨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반성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고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내고,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예수 믿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그 세상에 여러 가지 근부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살아간다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인 줄 알고 아니면은 세상에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살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도록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일에 힘을 쓰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점점 소망이 잃어가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부르실 때 그 소망 속에서 꿈을 찾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모습들을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줄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